오늘은 2023년 8월 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9일 예레미야 17장 1에서 18절 말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했던 말보다도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사람 속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겉으로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고 신경 쓸 때 포장하고 가면을 쓰기 쉽다. 속마음을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속마음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의 속마음과 겉의 행위가 다르다는 것. 만약 안과 속이 똑같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지만 실상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한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은 아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탈이 없고 유연하게 살아가니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에 담긴 생각이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위장된 행동을 한다면 그 마음에는 곧 병이 생기게 된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챙겨보고 다스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의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즘에는 마음 챙김을 위해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라클 모닝을 하거나 성공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루틴 중에는 꼭 명상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냥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또 물론 그것으로도 충분히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마음에, 그 비워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쌓은 선으로 착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기에 마음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곧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방법이 아닐까? 오늘은 마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감사하다. 2023년 8월 10일 예레미야 17장 19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의 일상이 정돈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탄생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안전함 속에서의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예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생활이 안정이 안 됐을 때에도 생활이 안정되어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즉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함을, 또 더욱 기도해야 함을 깨닫는다. 아, 어렵다. 성도들이 우리 마음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목회자의 변함없는 고민거리인 것 같다. 2023년 8월 11일 예레미야 18장 1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진 토기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결정한다. 아름답게 빚어 사용할 수도 있고 손으로 빚다가 용도를 변경해 다른 목적을 위한 토기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토기는 자신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오직 토기장이의 결정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의 마음이다. 그는 그 어느 토기 하나도 대충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빚으려고 작정하면 그것을 위해 정성을 쏟아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부수기도 하는 것이다. 그의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한순간에 부숴버리는 것이기에 이 같은 과정은 토기장이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시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들이셨던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버리는 것이기에 그분께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다. 벌을 받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슬프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다. 2023년 8월 12일 예레미야 18장 13에서 23절 말씀. 예레미야는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 심지어 죽이겠노라는 협박까지 당하니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에 거스르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들려져 자신들의 행위의 악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쓰고 아프다. 하지만 그런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킨다. 우리 중 얼마나 이 말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말을 하는 우리라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과 혀로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 말에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거친 말과 냉대와 무관심에 대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감정이나 반응에 쉽게 업다운이 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음에 변함이 없다면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서 있는 것도 필요함을 배우게 된다. 결국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갖자. 2023년 8월 13일 예레미야 19장 1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는 토기장이의 옹기가 완전히 깨져 바스러지는 것과 같다. 만약 톡이나 옹기가 떨어졌을 때 큰 조각으로 깨져 붙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나마 어떻게라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조각으로 부스러지면 마치 발바닥에 짓밟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처럼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붙여서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형체가 사라진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부서진다고 상상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가장 좋은 형태는 토기장의 의도와 목적에 잘 맞게 빚어져 그 목적과 사용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비록 깨어지긴 했지만 붙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능에 문제가 없는 토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토기로 만들어져서 흔적도 없이 부서지고 사라진 조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4일 예레미야 19장 14에서 20장 6절 말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바스울에게 그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여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며 바스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사실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특히 내 마음에 남겨지는 메시지는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특히 내가 기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때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나를 떠올려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오늘 더 분명히 깨닫게 된 것 같다.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짐을 느끼며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핵심이다. 2023년 8월 15일 예레미야 20장 7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눈물이 자꾸 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명하시고 권유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말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루 종일 그런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야지 말하지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부담감이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번민이 임한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곧 사명자의 마음임을 깨닫는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더 무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 전도가 이와 같다.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에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히 먹기에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전도해야 한다.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 부담감을 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다.